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알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내가 할 수 있는 뭘 가져다 바쳐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시상식 나가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뭐 이걸 통해서 하나님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영광 받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제대로 알려지기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알리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나를 좀 바르게 알기를 바란다 하는 의미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인격적인 반응으로 또 마땅한 반응으로 그분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분을 아는 것으로 기쁨을 누릴 때 그분이 기뻐하시고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소요리 문답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주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주 묵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가 내가 만든 축소된 그 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대로 풍성히 최대한 알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성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 이성이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 내 인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다뤘던 소유문답 5문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개념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영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성과 그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 영이라는 이 개념이 호흡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다 갖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그냥 영이라 하는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냥 계신다라는 그 이해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영이라는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풍성하게 알 때 이 차이가 얼마나 크겠냔 말이에요. 게다가 그분이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든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알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니.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게 진짜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 왜 다른 신들이 있나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오직 하나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신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오직 성경은 한 분 하나님만 말하고 그분만이 살아계시고 참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소유문답 이제 6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결론적으로 왜 이게 필수적으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일단 이 여기 있는 용어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삼위 하나님이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핵심이에요. 근데 자 여기 문답서를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리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뭐죠? 네. 신격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뭐, 질문부터 사실은 좀 어렵죠. 갑자기 하나님의 신격이 몇 위가 계시냐고 묻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좀 짧은 단어를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격은 영어로 God Head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어떤 거 있잖아. 그 하나님의 신성의 본성, 본질, 이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인격, 인성할 때 인간의 본성과 본질을 가르치듯이 신격이라고 하면 신의 본성, 신의 본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신격은 뭐겠어요? 달리 표현하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신으로 가지시는 그 유일무이한 특징을 말합니다. 이 신성 갓헤드가.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오문에서 배운 하나님은 영이시고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 이거는 뭘까요? 이건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이라고 말해요. 이 속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본질을 한마디로 이렇게 신격, 신성 또는 영어로 Godhead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피조물과 관계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본성은 그분 존재 자체의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 어떤 핵심적인 본질, 또 영어로 Godhead라고 하지만 또 에센스라고도 말하거든요. 그 핵심. 자, 그리고 이제 위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란 혹은 위격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영어로는 person이에요. 곧 이 person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인격체라는 의미예요. 곧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 또는 구별된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격이란 자기만의 독특한 특성을 지닌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이 위격은 관계성을 또한 갖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격적이다 할 때도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 인격에도 관계성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개념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위격에도 항상 관계성이 결부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소유문답의 그 내용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좀 더 그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서 이걸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답을 한번 보세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이 있고요. 그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서로 구별되는 새 인격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건 되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닙니다.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아니시고요. 성령도 성부와 성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삼위일체를 규정하고 이게 구분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그런 명제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는 언제나 성부예요. 성자는 언제나 성자이고 성령도 언제나 성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관계성을 내포한다고 그랬죠? 모든 이 위격 세 분 하나님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해요. 그래서 성부가 있기 때문에 성자이고요. 성자이기 때문에 성부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관계를 잇는 존재로 또한 함께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성부는 성자 안에 거하고 성자는 성부 안에 거하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신격인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구별되는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100%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부도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진짜 참 하나님, 100% 하나님, 성령도 진짜 참 하나님, 100%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분 모두 본질이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의 그 속성들도 동등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 설명을 단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네, 삼위일체. 영어로 하면 트리니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트리니티가 번역되면서 삼위일체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뒤에 이 체가 몸체자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이제 몸의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일체는 뭐 하나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호 관계 그리고 이 사역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다는 게 일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냥 몸이 하나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상호 관계가 있고 사역에 있어서 이 동등성을 가진다. 이게 일체라는 말이에요. 숫자 1의 개념이 아닙니다. 동등하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잘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이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계시지만 일체 곧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의 한 신성, 한 본성 안에 삼위로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계신 거죠.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본성 안에서 서로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 정말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게 진짜 나를 나답게 하는 나의 인격성과 나의 사명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보고 다 이제 연구해서 이렇게 정리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간략하게 봐도 명확한 내용이 성경에서 드러납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선 우리라고 특별하게 표현하시잖아요.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그 내용이 담겨진 1장의 문맥에서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죠. 하나님의 존재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세기에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선명하진 않지 흐릿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 110편 1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시인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 그럼 뭐예요? 여호와가 있고 내 주가 있습니다. 내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지금 다윗이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왕인데 지금 왕인 그 다윗에게 주가 어디 있어요? 주는 원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또 다른 주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예언적인 이런 표현에서도 삼위일체의 이러한 것들이 흐릿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봤던데 다시 보세요.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 뭐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서로 구별되게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성부께서 음성을 발하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셔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 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이름은 또 단수로 돼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 분이 한 하나님에 대한,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이 삼위일체적인 이해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그 마지막 축도에서 늘 사용하게 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께서 서서히 구약에는 그것을 희미하게 드러내시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떠하심을 가장 강력하고 선명하게 드러내신다는 이 계시의 점진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강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신을 너무 다수로 아니까 이 모든 민족들이 다 그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하다라는 이 측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러다 그것이 어느 정도 확립되니까 이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제 신약 시대 때 더 확장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본래는 세 분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계시의 특징이 이거예요. 점점점 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방식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의 그 어린 수준에 맞춰서 뭔가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성경을 대할 때는 그렇게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연약함과 이런 한계를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우리를 조금씩 더 나은 것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구약은 어떤 의미에서 그림책이요. 너무 세세하게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헷갈리는 게 많고 그 그림책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은 글자책인 것이죠. 그 그림책을 설명하는. 이런 차이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 삼위일체 교리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삼위일체를 세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는 인격체이십니다. 둘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으로 동등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신성을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신데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으로 계시고 이들이 서로 구분되는 분이셔요. 근데 이 세 분은 곧 한 신성, 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신적 인격은 세 분이고 신적 본성은 하나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신적 인격은 셋이고 신적 본성은 하나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1이 가리키는 것과 3이 가리키는 게 달라요. 1은 신적 본성을 가리키는 거고요. 셋은 신적인 인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삼위일체라는 이 성경의 주장이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더 열심히 배우면 이제 외국 그런 책들도 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막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막 사랑하게 되면
우리 더 기독교가 오래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남긴 글도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영어로 표현하면 됐습니다. Three persons in one essence. 그래서 세 인격이 한 본질 안에 계신 거죠. 그리고 이게 곧 트리니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삼위일체 교리를 진리를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것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좀 약간은 어떤 의미에서 딱딱하게 알아야 되나? 그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큰 측면에서 그런데 첫째는 이 삼위일체는요.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짜 참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 바른 이해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해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추론할 수 있는 어떤 신의 개념을 뛰어넘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아까 나눌 때도 자주 얘기했는데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추론해도 단일 신 아니면 다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단일 신을 믿는 종교가 이슬람하고 유대교잖아요. 그냥 숫자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그 종교와 나머지 잡다한 종교들 다신교. 여러분들 단일 신은요 숫자적으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신이 근본적으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동등한 신적 공지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세기, 6세기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를 중심으로 해서 남겨진 그 신조가 있는데 사도신경하고 비슷한 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보편교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 이 신앙을 완전 무결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편교회의 신앙은 이것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럼 이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와 믿음이 기독교를 다른 이방 종교와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다 결국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럼 사도신경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이단이거나 이방 종교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들 삼위일체는요. 성경 계시의 기초이자 뿌리이며 성경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문맥입니다. 그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왜 이해가 안 되냐? 왜 어렵냐? 여러분 삼위일체를 몰라서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삼위일체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삼위일체의 진리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비읍과 애라는 그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뭐예요? 배죠. 근데 이 배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어요. 이 단어는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야만 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가 아파 할 때와 나는 배를 타고 섬으로 갔어. 같은 배라는 이 개념이 있어도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이 들어있나에 따라서 그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든 신앙적인 어떤 용어들이죠. 은혜, 사랑, 구원 이런 모든 개념들, 신앙적인 그런 개념들, 교회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문맥 속에서만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고요. 삼위일체라는 그 문맥에서만 이해되는 거죠. 그냥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 많은데 이것도 뭡니까? 삼위일체라는 문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요. 이 삼위일체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자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 삼위일체는요.
사랑의 관계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의 관계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독교는 항상 뭐를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최우선 순위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하여서 우리 교회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세상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영위하고 누리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기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갖고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우리는 성자의 중보 사역을 믿음으로 그 성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럼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성자가 행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여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그냥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드리는 것의 의미와 그 배후 속에 이런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주된 기도의 대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한두 개씩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성자와 성령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각 위격으로 계신 성자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개별적인 친교를 나눌 수 있어요. 성자에게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께도 기도할 수 있으며 성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교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위격의 하나님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누구로부터 오셨습니까? 네, 그분이 성부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독생자 성자 예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또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영위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복된 것인지를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이게 신약시대 새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전에 구약시대 옛 언약 백성에게는요, 진짜 아주 그 맛배기밖에 허락이 안 됐어요. 다윗이 아까 시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작은 이런, 그냥 맛보기 정도의 어떤 것밖에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고 대면하고 삼위 하나님 그 각각을 교제하고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복된 사실을 진짜 머리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도 우리 경험적으로 생생하게 알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이 특권을 진짜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못 누리는 정말 어리석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친교 안에서 이 교회의 친교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더 알기 원한다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 더 깊은 친교를 추구해야 합니다. 서로 하나 된 자로서 행하고 서로 잘되기를 구하고 다른 지체들이 받은 은혜와 은사를 마치 자기가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마치 내가 위험에 처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대하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권면하고 돕고 공감하고 기도로 서로를 섬기고 마치 우리가 하나의 이해관계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우리가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고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짜 우리의 전 존재와 인격으로 경험적으로 풍성히 알아서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그 이해가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지를 진짜 생생하게 경험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사랑하는 어떤 사람 한 명만 딱 만나서 내 눈이 이렇게 콩깍불이 씻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달라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계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와 그 사랑의 콩깍불이 우리에게 씻기면 이 땅에 어려운 게 진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막 좋은 거 그게 좋은 것도 하나님 그분이 최고구나. 이걸 알게 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